7교구 자리를 옮겨서 이쪽으로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오늘 또 합동 구역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제 7월 달도 하나님께서 다 마감하게 하셨고 7월 마지막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이와 같이 온 구역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구역 대표도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구역 식구들 다 함께 앉아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간에 구역에서 다 참석했다고 하면은 그게 연합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각 구역마다 이제 8월, 9월, 10월 나머지 이 달에도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더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 세례 받을 때에 이거 다 외웠어요. 그리고 세례 받을 때에 문답을 했어요. 제1계명이 뭐냐고, 제5계명이 뭐냐고, 제10계명이 뭐냐고, 이와 같이 문답을 하면서 이 말씀을 10계명을 다 외웠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10계명을 주신데 이제 후반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사랑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할 것을,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러면서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할지니라, 이렇게 지킬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부모를 사랑해야 하고, 부모를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웃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간단하지요. 아주 우리가 쉽게 아는 이 말씀이지요.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이와 같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반드시 존경하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또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절대적으로 존귀히 여기라 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부모를 절대적으로 존경하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권위자로서 이와 같이 가정의 자녀들을 다스리며 자녀들을 키우는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경하며 꼭 존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존귀하게 존경해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부모를 존경하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내 부모를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면서 존경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내 부모를 존경하라, 내 부모를 존귀히 여겨라, 공경하라, 이 말씀이 계속되어 왔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아주 악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유대의 풍습으로 내려온 악습인데, 그 악습은요, 부모님을 존경하지도 아니하고 부모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어떠한 풍습을 만들었느냐? 부모님께 드림바 되었다, 나는 부모님께 드림바 되었다 라고 얘기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회개망측한 법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았어요. 이것을 고르반 사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고르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분명하게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바 되었으니까 나는 부모님께 공경할 재물도 없고 효도할 재물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고르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부모를 존경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죄라고 이와 같이 책망을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하여서 존귀하게 여기면서 섬기는 자가 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에베소서에도 분명하게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와 같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권위를 이 세상에서 대행하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존경하며 그를 존귀히 여기면서 섬기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예전에 웃지 못할 그러한 생각이 자꾸 나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지, 유치부 아이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배워왔어요. 이제 유치부 아이가.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부모님한테 어버이 주일날 이제 그러니까는 오늘 뭘 배웠냐, 그러니까 유치부 아이가 뭐라 그랬느냐 자꾸 그게 생각이 나요. 내 부모를 공격하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이 어려우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하지 않으려도 자꾸 그 생각이 나요.
유치부 아이가 배웠긴 배웠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이 공경이 잘 안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유치부 아이가 아니라 다 자란 이러한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요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웃사랑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를 존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17절 말씀 간단하지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지니라. 자, 18절 말씀 시작.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21절 말씀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집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17절, 18절, 21절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웃을 행하는 살인과 간음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는 일을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인과 간음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은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가정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과 간음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이웃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창조함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한 이 모습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을 멸하는 아주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시음을 받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자를 엄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미워하고 욕하는 것은 이미 살인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살인과 간음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요, 세상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이러한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웃의 생명과 이웃의 가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야 하고 저들을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이와 같이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것은 너희가 꼭 지켜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하고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웃을 돌보고 이웃의 가정을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과 또 이웃의 이러한 가정을 파괴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또 믿음으로 저들을 보호하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자,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웃의 것을 도둑질도 하지 말고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거함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몰래 훔치는 절도의 의미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이웃의 물질을 취하여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와 같이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거짓 증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효력을 지닌 이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면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 때에서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큰 죄를 저지른다라고 말씀하고 결단코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여기 거짓 증거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에 증인으로 서게 될 때에 반드시 증인 선서를 합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지금부터 말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해서 축소나 변조나 과장하게 진실에서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한다면은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법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증인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둑질과 거짓 증거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러한 거짓된 행위와 거짓 증언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것은 마귀에게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어디에서 오느냐?
거짓말은 마귀에게서 온다, 사탄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오는 이러한 거짓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지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러한 유혹에 빠져서 사탄이 하는 대로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쟁이로서 이와 같이 사탄의 이러한 졸개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웃을 해하려거나 또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짓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의 재산과 또 형제를 상처받는 이러한 중상모략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세상 양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신앙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이 되어서 양심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양심이 아니라 성경적인 양심, 신앙적인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십계명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러한 신앙 양심을 가지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이라고 좁게는 말씀할 수 있지만 넓게 본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해석으로 보면은 자기 양심을 속이면서 이웃의 지적 권리나 지적 재산을 도용하지 말아야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신앙 양심을 속이지 말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말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믿음으로 생활하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모를 존경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러한 모범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이웃 사랑에 대한 이러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러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은 이웃의 발을 씻겨 주듯이 섬기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는 자가 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인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주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 이웃을 위하여서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쉬운 삶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삶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참된 성도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명령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속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똑같은 사랑의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사랑한다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주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형제를 사랑하며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장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장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39장 같이 찬양합니다.